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언제나 침착하시고 여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셨다는 표현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도 놀라시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놀래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2번의 놀람은 모두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더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우마조, 원더, 마블. 여러분 마블 알죠? 마블.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셔서 우리 사람들은 놀라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인데 예수님 뭘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놀라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원더. 와. 이게 꽉 차면 원더풀이죠, 여러분. 원더풀. 예. 엄청 놀란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게 이상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게 이상해서 놀라신 것과 또 오늘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지? 대단한데? 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또 상반되잖아요. 여기서 특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칭찬하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이 믿음이 놀랍다라고 할 만큼 훌륭하다라고 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니까 이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궁금해지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분이 놀래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기서 이제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제가 써놨는데 토스토스예요. 토스토스. So great. 위대하다는 거죠. 위대하다. 이 정도로 위대한 믿음 본 적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믿음, 크다 작다는 믿음이 작다 크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큰 믿음이로다.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은 영거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so great. 이렇게 위대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 없다. 부럽지, 메롱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런 믿음 가지면 난 참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믿음인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so great한 이 믿음 어떤 걸까?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겸손한 믿음. 한번 따라 해주세요. 겸손한 믿음. 에이, 목사님 너무 뻔하다. 겸손한 믿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근데 뻔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놀란 이 사람의 겸손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겸손처럼 보이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과 겸손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그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보았고 예수님이 그걸 위대하다고 인정해 줬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겸손한 믿음, 예수님이 보신 건 뭔가? 본문 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5절까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4절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줄이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 예, 백부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나 친구나 가족도 아닌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일 때문에 이를 크게 벌립니다. 왜? 이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대요. 아니, 주인이 종을 아낄 수는 있죠. 필요하니까 아낄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보통 군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은 아니에요. 보통 주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은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을 가진 군인이 아니고서는 자기 종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데 자신과 잘 알고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일부러 부탁을 합니다. 이 군인이 유대 장로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예수님이란 분에게 장로님들이 가서 부탁 좀 해주세요. 무슨 부탁이요? 저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종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인데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군인이 식민지를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장로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장로들이 예, 기꺼이 내가 부탁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가서 그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청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과 아주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건 장로들 생각이에요. 백부장은 이제 청하는 것만 부탁을 했고 4절에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백부장의 청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셔도 합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막 억압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심지어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회당도 지어줬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넘는 거예요. 회당을 건축해 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이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봉헌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자기 종이 죽어간다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예수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가셔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또 나를 불렀다는 거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그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장로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백부장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구나.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청을 꼭 들어달라고 거기다가 첨언을 말을 보태가면서까지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걸 볼 때 참 흐뭇한 광경이로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아유, 그 내가 고쳐주고 말고 걱정하지 마라.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길을 딱 나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식민지 주민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군인이라 아마 동료 군인들로부터도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잘 대해주면 저 사람들 막 기어올라. 뭐 저기 잘해주면은 뭐 골린 줄 안다 그런 말도 있던데 저 한국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던데. 어?
자꾸 호의를 베풀면 골린 줄 안다고. 자꾸 그렇게 잘해주지 말어. 야, 그리고 너 눈치 좀 챙겨 임마. 유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상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뭐 이런 명령 내려면 어떡하려고. 괜히 정주고 그러지 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장로들한테 받아먹은 거 있는 거 아니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서 유대인들 회당을 지어주고, 너 병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일 시킨 거 아니요? 백부장이 혼자 벽돌 날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주변에서 시기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러지 말으라고 타이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이 사건 때문에 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을 보면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뒷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면을 보면 뒷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보이면 뒤에는 뭐가 있다? 겸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겸손한 모습이 보이면, 야,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또는 저 사람에게서 겸손은 보이는데 왜 믿음이 안 보이지? 그러면 그의 겸손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사람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은 잠깐 동안은 누군가를 속일 수 있겠지만 계속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교만함과 불신앙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그 뒷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 나 예수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왜 믿어? 나는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요. 난 혼자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교만함이라는 기준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교만해 보일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 교만함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제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그에게 있다는 건데 이걸 뒤집으면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 나는 내 힘으로 못 산다. 이거거든요. 이 양면과 같아. 한 면만 보면 다른 한 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에게서 겸손을 보았다. 다른 말로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So great. 위대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놀랐던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겸손한 믿음을 가진 분을 내가 오늘 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이구나. 이걸 백부장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6절과 7절 상반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의 믿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래.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유대 선생이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 무슨 의사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불러요, 군인이? 백부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잘 고치는 의사 데려다가 고칠 수 있는데 해봤죠 벌써. 안 되는 거야.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대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나 같은 이방인이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 내가 그분에게 뭘 부탁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좀 오시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아유, 내가 그분을 오라가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유대 장로들은 막 그냥 너무 열심히 예수님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장로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인 거야. 장로들은 막 오시라고 막 이렇게 보자고 회당 지어주고 말이야. 이렇게 빨리 쉬어야지 막 이렇게 했지만 이 백부장 스스로는 부탁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시라 마시라 할 저기가 아닌데 내가 이게 괜한 말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렇다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것도 이게 좀 이게 부담스러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이번에는 장로들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여기서 벗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벗이면 벗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굴까?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안 써 있는 건 상상해야 돼. 누굴까? 벗. 이 사람이 친구로 생각한 벗은 누굴까? 벗.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누굴까 이 벗은? 이 벗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제 좀만 가면 되는데 부랴부랴 보낸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마세요. 수고롭게 오시고 그럴 저기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말씀드렸네.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죄송합니다. 오시지 마세요. 나는 나갈 수도 없고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특히 이분이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세요. 이게 이제 본인이 한 말을 친구들이 전해준 거예요. 6절 중반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랬습니다. 주여라고 했죠. 여러분이 주여 헬란 말로 퀴리오스,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 아니,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야?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자기 상관이에요. 상관. 또는 황제나 자기 천부장 이런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을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또는 종들이 주인님을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답을 말합니다. 벗들을 보냈는데 벗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옮겨요. 주여라고 말을 옮겼어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벗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벗. 그러니까 벗이 누굽니까? 친구예요. 백부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이러한 신앙과 예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고백해서 그분이 오시는 걸 수고롭게 하는 걸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걸 대신 말해달라고 말할 정도의 친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신앙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자신의 이런 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동료들 중에도 같은 믿음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추측하건대
같은 군인이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군인 중에서도 자기처럼 백부장이나 이렇게 군사를 다스리는 이런 지휘하는 지휘관 장교들 중에서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도 이 백부장만큼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백부장이 부탁하면 충분히 들어줄 만큼 친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마련이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하여 100%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함께 동행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누구 보고 와요? 그렇죠. 친구 보고 오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런데 내 친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갈 용의가 있지. 아직은 그분을 잘 모르지만 내 친구 백부장이 저렇게까지 종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지만 내 친구의 부탁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오시지 말아주세요.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가족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걸 알아요. 겸손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했겠죠. 이 일로 경험했겠죠. 야, 이 예수라는 사람 난 잘 모르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는 야, 진짜 그런가 봐. 남다른 분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력. 아까도 여러분 불렀던 찬송 중에 제 귀에 꽉 박히는 그 가사가 뭔지 아나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벗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더 좋게 생각하고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벗들 중에 제2의 백부장, 제3의 백부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에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주변 사람 생각하면서 쉽지 않아. 그러나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너 믿음 생활하면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친구들이 야, 인마, 네가 나한테 처음 얘기할 때부터 나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결단을 못해서 그렇지. 야, 내가 너를 잘 알지 않냐. 네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를 보니까 알겠다, 야. 알았어, 갈게.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날이 와야 돼요. 야, 말 꺼내지 마라. 화난다. 이러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너 맞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더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 꼭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로 나는 내 종이 살아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소문을 듣기를 잘했지.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 들려줬을 때 그 사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모르면 믿을 수가 있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죠. 겸손한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도 알고 믿게 된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So great. 백부장이 이런 걸 알다니 대단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던 믿음. 세 번째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이러죠. 말로만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말은 잘해.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백부장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오시고 뭐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돼. 자기 종을 사랑한다니까요. 낳으면 그만, 안 낳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꼭 낳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말씀만 하면 돼. 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 여러분 말씀만 하사를 직역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한마디만. 나아라. 그럼 땡이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게 결정타. 와, 이런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봐.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백부장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말씀 한마디로도 죽어가는 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 한마디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봐, 처음 봐. 대단해. 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들에게. 이런 믿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하시려고.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면 자기는 복종하죠. 그리고 자기 부하도 자기가 명령하면 복종하죠. 말이 곧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종한테도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 종한테 자기가 병 나아라. 나요? 안 나죠. 자기 말은 그냥 말이야. 아무리 군대에서 명령하면 복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의 명령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령해서 대관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뭔지는 알지만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니까 한마디면 족합니다.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야, 아마도 예수님이 놀랬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걸 거예요. 보통 이방인들은 뭐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면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원해요. 와서 뭐 이렇게 뭐 흔들어주고 뭐 만지고 뭐 물을 뿌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병 고치는 능력들 행하는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서 그래야 좀 마음이 신뢰가 가고 그러는데 말만 하라는 거는 이방인들의 세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던 소문 중에는 아마 이거 추측컨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 다 말씀만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맹인을 치료할 때는 뭐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다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말씀을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씀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다. 말씀했더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말씀했더니 풍랑이 막 일다가 조용해지더라. 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보통 사람의 말, 군인들의 말과 차원이 다르구나. 그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을 살리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세요. 이거를 알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위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아이고 참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힙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믿음 그대로 되라. 야, 너 그 믿음 그대로 될 거야.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내 눈앞에는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돼야지.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야, 네가 그게 되냐? 아유, 내가 그러면 상을 지져요.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까운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말이야 이렇게 딱 단정짓는 말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언제 그 말이 들려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지. 희망의 얘기를 해야죠. 치유의 얘기를 해야죠. 축복의 얘기를 해야죠.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냐고.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입은. 예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입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속마음은 달러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야 이러지만 만약에 이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래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14장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이씨 이렇게 말했잖아요. 괜히 나왔어. 거기 있을 걸 괜히 나왔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는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오냐 알았다. 왜? 10번을 참았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걸 10번을 참았다고.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알았어.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해줄게. 무서운 일이 닥치잖아요. 무서운 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 그의 20살 이하의 자녀들만 들어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이렇게 말하냐. 그 성경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초병을 하면 여기 세워놔야 돼. 이상한 게 나오려고 그러면 어이 들어가 나오다가 쏙 들어가야지. 그런 말. 좋은 말이 나올 때 자 환영합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요거 이상한 말 나오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른 낚아챌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때를 기다렸죠. 주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때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믿음이 있고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때 내가 되려고 준비해 놓은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딱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되라.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로 약속.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 보면서 그냥 확 뜨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빡 왔어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설교가 여기까지면 딱 좋은데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 도대체 백부장은 이런 멋있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유대인도 아닌데. 야, 소문만 가지고 이걸 알았다는 거는 딱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일지도 몰라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할지도 몰라요.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아, 백부장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야. 뭐가?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에 대한 기억들과 경험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주둔하는 군인이잖아요. 옛날 가버나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옛날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에 거기 머물고 계셨거든요.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약 34km. 사람이 그때는 뭐 나귀를 타든 걸어가든 뭐 보통 8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가나까지 온 거야. 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너무 멀어. 그냥 재촉하는, 빨리 가셔야 돼. 우리 아들 죽기 전에 가야 됩니다.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부탁을 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상상이에요. 야, 가자니 너 멀다. 가서 죽은 다음에 살려낼 수도 있겠지만 너 멀어. 너 너무 실망할 것 같아. 네 아들 살았다. 가라. 이러십니다. 아, 너무 거기 빠진 게 내 써놓은 다음에 이걸 써놓고 가자니 너무 멀다. 날 덥다. 지금 밖에 온도가 몇 도인데, 야, 네 마음 급하니까 너는 한 걸음에 달려가겠지만 여기서 야 가버넌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그거를 네 아들 죽어간 다음에, 에? 야, 알았어. 내가 말로만 할게. 네 아들 살았다. 얼른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걸 믿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가봐라. 그랬더니 그걸 또 믿고 갑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사건처럼 혹시 뭐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종들이 와서 하는 말.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어요. 회복됐어요. 열이 뚝 떨어지고요.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나온 거야. 야, 근데 언제부터 이랬냐 하고 시간을 계산해 본 거야.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예수님이 야, 네 아들 살았다. 가라. 딱 그때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믿었다. 기뻤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 예수님 지어내? 야, 이 목사님 지어낸 거 아니요? 있다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거 나 알아. 그러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 이거 그죠? 보셨죠? 처음 본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좀 과장을 했는데, 근데 왜 이 본문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는 내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들었던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를 봤대, 그럼 그걸 흘려듣지 않고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내가 그 말을 써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가라 했을 때 아이 그러지 말고 좀 가요. 제발 좀 가. 이러지 않고 믿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람 믿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더 위대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아까는 예수님이 말했지. 이 사람은 그런 말 안고 믿고만 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요 사건, 여기 가버나움이 자기가 근무하는 데란 말이에요. 여기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말 안 써 있으니까 추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만 저는 확신 가운데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돼.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기억했다가 주여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한테 뭐 환상 보여주시고 뭐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오냐? 그러면 됩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 소원 말씀드릴 테니까 오케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괜찮잖아요? 한 말씀이면 돼. 여러분, 기도가 뭐 길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응답이 뭐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마디면 돼, 한마디. 뭐냐? 알았다. 그것도 더 짧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 못 믿어. 왜 못 믿고 안 믿어요? 그 뒤집어 보면 뒷면이 나오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났어. 내가 힘으로 다 해보고 끝판까지 갈 때까지는 하나님 안 붙들어요. 막판에 가서야 하나님 살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손 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런 일 안 겪었어도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생기길 바라죠. 절대 그 사람처럼 그런 일 안 겪길 바래요. 그런데 유사한 일이 생기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 종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됐다 그 말이죠. 성경도 부지런히 보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신앙의 간증도 있으면 잘 들었다가 아유 참 훌륭하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흘려보내지 말고 저런 상황에 내가 놓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시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보고 싶어 하시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놀랍도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놀란 게 또 한 번 있었다고. 뭐라고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게 언제 한 얘기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보고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냐라고 인정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